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아들로 땅에 보내서 우리를 양육하시려고 또 친히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제의 칭에 화친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본인의 자신을 다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잊지 말고 주님과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겸손하고 감사로 살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도 만물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하겠습니다. 197장.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사랑하시고 소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없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겠습니다. 93장.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거는 요한복음을 또 대신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봉독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대신해서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또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뭐 세상에서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 중심은 사랑이라고 우리 어릴 때 학교 가서도 그렇게 배우더라고요. 뭐 불교는 뭐 자비고 뭐 무슨 교는 뭐고 이제 세상 사람 대충은 아는 거예요. 대충 그 무슨 말 뜻은 몰라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다. 사랑이 시작.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데 세상에서 사랑이 많지만 우리 초부께서 맨날 사랑 두 가지 김영미 위봐요 두 가지 집사님 두 가지 사랑 예? 예. 참사랑 하나님의 사랑 뱀사랑 이래도 배웠지 뱀 저기 뭐야 창세기 3장에 보면 헤아를 사랑하는 척하면서 헤아를 죽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깨달음 믿음 없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그것도 자기는 모르지만 뱀사랑이라 이러는 겁니다. 죽이는 사랑. 그래서 살리는 사랑 또 뭐요? 죽이는 사랑 이래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오늘 봉도한 4장 그 앞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도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사람 되어 하나님이 되 사람 되어서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우리 죄값을 형벌 받으시고 또 대신 의를 행하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행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또 죽기까지 화목제물에서 주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며 원한 주님과 연결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이렇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요한복음 읽고 깨달은 제일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요한복음 읽으면 그때 감동받았던 그 감동이 남아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첫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하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럼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가 됐으니까 이거를 주님이 감사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사랑하는 다 모든 택자들이 내 자녀니까 내 자녀를 사랑해라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생각하면서 그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살아가라. 이거 최고의 길이야. 그죠? 참 이게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면은 사람을 그 사람의 행동 따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빚진감을 갖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나한테는 아주 못되게 원수 같은 짓을 했다 합시다. 그죠?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면 나한테 못돼도 내 은혜 받은 그분의 자녀로 생각하니까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할 수가 있어. 그 빚진감을 내 자녀에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빚진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내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어볼게요. 박태준 그분은 장로지 옛날 포항제철을 만든 박태준 그분이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박 대통령 다 떠나지만 자기 포항제철 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 대통령 아들 외아들인데 지만이가 그때는 군대 나와서 마약도 하고 폐인이 됐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포철과 연계하는 어떤 연결해서 기업을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그죠? 사업 지금도 그 사업이 잘 되는가 보더라고. 그 사업을 해서 회사도 만들어주고 제일 큰 거는 그 자기가 예수 믿고 너무 좋으니까 그지? 예수를 예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야 그지? 믿음을 가지고 믿게 만든 거야. 예수 믿게 만드는 거야. 전도를 해가지고 왜?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그렇지? 아버지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자식에게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하나님께 내가 너무 많은 은혜를 벌써 갚을 필요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잘 받아주면 좋지만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렇죠? 이정숙 씨죠.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누구 미워한 적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고 여기 말해놨네. 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진짜 그렇게 거짓말했네요. 고백을 하네요. 아마 다 한 번 이상 다 해봤겠지. 안 해본 사람 없겠지. 너 얼마나 많이 했냐. 이제 회개하고 이제 안 하겠지만은 그동안 뭐 전적이 다 없는 사람 없을 거라고 봐. 다 있을 거라고 봐. 지금도 이제 그 미워하면 그게 문제지, 그렇지? 지금도 미워해요? 지금 안 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됐으니까. 이용녀 집사님도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미워하면 그 문제야, 그렇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항상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람을 볼 때마다 저도 연습합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 자식으로는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다. 자식은 육의 자식도 나한테 육의 책임까지 양육까지 맡긴 거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양육을 내한테 맡긴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맡겨온 자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들. 그때 장로라는 뜻은 지금 목사님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맡겨온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맡겼는데 내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맨날 가르치기만 하고 주장만 하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주장도 어떨 땐 해야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기도 해야지. 먼저 약물의 본이 되라. 자기가 먼저 그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고 또 이끌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약물의 본이 되라. 본만 되고 안 가르치면 또 몰라요. 사람들이. 목사님 희생만 하고 봉사를 하면서 안 가르치면 또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저는 형제를 사랑할 때 연습을 합시다. 우리가 꼭. 제가 연습을 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놓으니까 좀 좋은 게 있어. 근데 나이가 들어서 믿으면 옛날에 그 나쁜 잘못된 연습 때 뿌리가 남아갖고 그 같이 해서 힘들어. 그러니까 어릴 때 모를 때부터 연습해 두면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습해 두는 게 그 신앙의 인격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 기본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민영아 너한테 내가 자꾸 이래 우리 민혁이 내가 예뻐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러면 민혁이가 어려서부터 배워줬잖아, 그죠? 나한테 배운 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얼마 술술 들어가지고 눈으로 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갖고 딱 배우면 맞서려야 되는데 하는데 그동안 몇십 년 뿌리 박힌 게 있어갖고 옛날 그게 툭 튀어나오지. 이래 해야지. 맞아. 이거려야 되는데 자기도 옛날 연습 그 뿌리가 잘 안 바뀌어가지고 금방 또 사람 따라 저 사람 왜 저래 뭐 미워하고 막 이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릴 때 이때 배웠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요셉이나 다니엘이 잘 배운 게 있으니까 어린데도 포로로 잡혀가든지 팔려갔는데도 거기서도 벌써 연습된 게 있으니까 그죠? 그대로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합시다. 뭐든지 그게 오늘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걸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일계명 생활. 일계명 생활이 일계명 한 외워볼까요? 자, 일계명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요거 뭐 앞에 서론까지 다 하면 좋. 서론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놔두고 내 앞에 항상 뭐든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부터 사람을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네. 나한테 막 어떤 힘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내한테 이런 말을 왜 하지? 그 다윗이 너무 압살롬 아들 반역으로 막 급하게 도망갔잖아. 도망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시므엘이라는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너가 그 누구야 저기 사울왕의 집을 그렇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압 잡고 저놈 죽을까요? 가서 죽일까 이러니까 다윗이 벌써 연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합니까?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 시므엘을 통해서 내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이게 다급한 데서도 벌써 하나님을 먼저 찾는 이게 연습이 되니까 그래 나오는데 우리 저기 이인자 입사님 같으면 그래 다윗같이 그렇게 하겠어? 아니 저 미친놈이 이렇게 나올 거요?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이고 안 그래도 내가 힘든데 저기 밀어 나오지 않겠어? 근데 지금은 안 그러겠지. 이제 지금도 그러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다윗같이 놔두세요.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은 거예요. 그 다급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어릴 때 목자 입장에서 그 양을 이끌 때 보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다 맹수에서 보호도 받고 풀이 있는 대로 물이 늘어 잘 인도해 갖고 다 보호해주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따라가면 나는 부족함이 없지. 이런 깨달음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그 마음이 다 평안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런 하나님을 평소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이 안 되고 그죠? 원망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평안. 벌써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은 사람 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래 하니까 저도 그때 내게 그리 쓰여진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 그러면 자식들이 이상한 막 부모한테 막 뭐 힘들게 이렇게 뭐 좀 정상적이 않게 불효하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아니면 지 욕심만 갖고 막 그 부모의 의무만 책임만 강조하고 자기 의무는 안 하고 막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일 사랑하는 게 자식인데 자식이 그러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게 몰라 이렇게 은혜를 몰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그 사랑하고 피동을 받을 게 자식이니까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내가 깨어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를 깨우려고 내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도리어. 그렇죠? 근데 그게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그렇지? 내가 이렇게 뭔가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이러는구나 하고 그가 이제 그 자식 자체로는 잘못된 행동이죠. 은혜를 모르고. 그렇지만 그거를 나를 통해서 했다는 걸 알고 불쌍히고 회개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또 내가 회개하고 또 지나면 하나님 그 아이를 또 이렇게 어떻게 감동시켜서 또 낫게 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 자리에 너 지금 말해봐. 너 그 잘한 말이야. 따지면 되겠어요? 옥녀씨 따져야 되겠지. 안 따져도 돼? 인자 입으면 민영이하고 옛날에 따져봤지. 지금 안 따져요? 모를 때는 막
따진다고. 저도 어떨 때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 보면은 어떤 교인들은 뭐 하나하나 참 내한테 잘 감사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라고 조그만 마음은 딱 비틀어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비용은 안 맞으면 딱 뭐가 비틀어지는 사람이 있어. 뭐 그런 사람들도 아이고 아직 저렇구나. 또 그거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놔두어라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일계명세라는 겁니다. 그렇죠? 일계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서 살면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그럴 때 상대방도 편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서북교회에서랑 우리 와서도 가정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무개는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는 뭐 욕을 하더라도 욕을 하면서도 존경하는 게 있거든요. 어떨 때는 뭐죠? 그런 존경을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다. 집에서는 욕 엄청 먹으면서 교회 가면 잘 믿는 척이를 그 외식 덩어리 그러면 안 된다 이래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일계명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경건 연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전서 4장에 뭐라고 되는 거 하니까 망령 때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인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뒤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여기서 경건은 범사에 관해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 경건에 관한 제가 이거 너무 많이 해석하면 안 되니까 다른 교훈도 해석하시면 하겠습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여치 아니하면 자 디모데전서 6장 3절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생각하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면 복 있고 이 말씀 어겨 살면 화가 있다고 그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고 그 말씀에 내가 정죄 안 받도록 말씀대로 내가 오래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창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슬슬슬 넘어가 버리고 아무 생각도 없이 살고 이게 창념이라는 거는 그 시편 1편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창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 말고 오늘 성구 같은 거 그 주일에 성구 한 성구라도 외워야 안 되겠습니까? 신하연사님 이번 주일 성구 요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 한 절만 외워보세요. 읽어 17절에 한 절도 못 해? 응? 우리가 그게 충만에 대해서 봤더니 은혜로라. 그 16절이지, 그렇지? 우리 뭐 요한복음 1장 1절은 다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신니라. 이런 것도 딱 이거는 딱 아니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이 유명한 성구야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이거 집사님들 같으면 이 정도는 1절은 탁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10절 뭐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하나님 뜻으로 난 자들이나 이것 정도도 외워야 돼 사실은.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은혜의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마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자 김정민 사님 1절 외워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어. 자 이제 좀 확실히 왜냐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말씀 사모가 돼서 외워야 돼. 목사님 좀 외우는 것밖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나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외우는 거야. 저는 알겠죠. 그게 그렇죠. 어? 응?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좀 내가 욕심이지만은 좀 말씀을 잘 외우세요. 그게 그래야 그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요한일서에도 그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으며 이렇게 짧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10절은 좀 길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우리 죄를 위해 아들을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냈음이라 나오죠. 길게 또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왜냐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 가지고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서 부모가 되면 자기 자식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을 우리에 내어줬다. 저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하는 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죠? 나오죠, 그죠? 그래서 드리라 할 때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면 자기 생명을 내놓지 그 자식의 생명을 내놓는 게 더 안 좋다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요한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분은 능력 있는 능력을 갖고만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다 주어서 나를 사랑했다. 그렇죠? 우리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 부모는 잘난 부모나 못난 부모나 가난한 부모나 부자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자기가 돈이나 어떤 능력 갖고 나누어 사랑할 수가 없고 부모는 잘난 부모나 못난 부모나 부자 부모나 가난 자기의 인격을 다 주어서 사랑을 하는 건 똑같다 이가 똑같다는 거야. 부자는 그냥 부자 엄마는 뭐 밥만 해도 되겠나? 그 사랑을 먹는 거는 돈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자주 말 이황이라고 우리나라 이택이라고 유명한 유학자 있잖아요. 우리 뭐 유학에서는 최고봉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나라 최고봉의 그뭐 양반이고 뭐라는데 자식 키우는 똑같이 쏙쏙하고 글 쓴 거 보면 그 기록이 나면 또 우리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말하고 똑같은 거야. 하나님 똑같이 만들어 놨어. 내가 하겸이 갔다 뭐라도 야 그래도 엄마가 최고다 이래하니까 내가 시집 가봐서 자식 낳아봐야 알지요 이러는데 아직 자식을 안 낳아봐서 모르겠네. 어? 너 엄마 그래도 최고다 했네 그랬더니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아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막 고맙고 그까지는 맞아. 그까지는 맞아. 그래. 그래. 자, 하여튼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어려서 자꾸 같은 얘기를 내가 많이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알고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자꾸 새 것만 떡떡 해놓으면 아는 것 같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걸 배워갖고 연습해서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냥 들으면 알고 행동은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거 사람이 안 돼.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드는 데는 배워가지고 가정이라는 게 연습을 시키는 거죠. 눈으로 보고 배우고 부모에게 또 내가 연습을 하고 이제 가정에 가면 맨날 부부끼리 서로 싸우는 것만 보면 애들이 인격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애들이 제일 힘든 게 부모가 보는데 싸우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애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근데 부모가 원형은 아니야.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한 하나의 계시기관으로 이렇게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세상의 사랑 중에 가장 그래도 이 아가페적 사랑이잖아. 아가페적 사랑이잖아. 그죠? 대값이. 예. 그러니까 그런 가장 원형적인 하나님 사랑의 어떤 제일 가까운 형상이야, 그게. 이제 그걸 보고 또 세상의 모든 그 창조물의 모든 성격들이 다 있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그 만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낸다고 어디 기록돼 로마서 1장 그 20절인가 그 보면 모든 만물을 보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알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 문서계시가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악해지기 때문에 문서계시를 줬다 해서 그 이전에는 무슨 계시? 두 가지 계시가 있었죠.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 그때 성령의 감동의 성령 감동 영감 계시로 이제 알게 되는 거 있고, 그때는 문서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생각하라는 거죠. 사랑을. 그래서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아까 어디 나왔지? 우리가 읽었지. 저기 4장 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도 사랑하사 우리를 택했다 이랬거든요.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는 사랑의 원형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형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그 사랑을 배워서 사는 게 우리 인간에서 참 사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배운 사랑을 갖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사랑인가? 뱀 사랑이고 죽이는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구원에 손해가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했나? 집착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집착하는 거. 부모가 자식에 집착하는 것도 자기는 사랑이라고 느끼지만은 자식 입장에는 힘들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도 사랑인 줄 아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하기 때문에 그 육의 자식이라든지 믿음의 자녀에게 또 모든 친구들에게 하는 그것만이 참 사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구별해야 된다 했어요. 성경에는. 그죠?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하고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어떨 때 아가페적 사랑이 될 수도 있지만 욕심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하고는, 정욕적 사랑하고는 다르고 또 무슨 욕심의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배워갖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이 참 사랑이지, 그의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의 사랑할 수 있으면 그건 참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도 참 사랑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참 사랑이지, 뭐 부모 자식의 사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없이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를 먼저, 여기 오늘 우리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구절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사랑했나? 내가 알기도 전에 저는 거기 나온다. 뭐 다른 데도 나왔지만 하나님 종을 세우는 데 대해서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에게 이럽니다. 에레미야서 1장에 나오지.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도 미리 하나님이 다 알고 세워서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고. 그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선택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면 그분의
우리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을 지극히 큰 우리의 구원 10가지에 보면은 1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2번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아들, 셋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대받은 아들, 이래 돼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양육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그대로 자라나갈 수 있고 하나님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격이라든지 모든 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데 보내가지고 아들로서 지금 모든 실력과 우리 인격을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실력과 인격을 주님과 주님하고 대화하면 통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자, 부모 자식 간에 제일 좋은 건 둘이 대화할 때 통하는 게 좋잖아요.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 서로. 그죠? 그 통할 뿐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가 기쁜가 하면 서로 의사가 통하고, 그죠? 같이 일을 하는데도 일하면 막 짱짱짱 벌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수록 일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해서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시켜보면요, 일을 시키면요, 사람들하고 원수가 돼요. 그런 사람 일을 못 시켜요.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같이 가까워져. 그렇지? 응?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는가 하면, 우리 씨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자, 아무리 개는 양육해도 사람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택자는 불택자기 때문에 아무리 양육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안 됩니다. 같은 사람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양육할 때 하나님을 닮아 나가고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오늘 땅에서 보내서 양육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도 배우게 되고 모든 걸 배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 하나님의 크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에 살면서 그거를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저기 보자. 사람이 세상에서도 제일 큰 일이 나라에도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도 제일 큰 일이 자식을, 자, 민지야, 밥만 먹여서 키우는 양육만 하면 되냐? 부모가? 그럼 사람답도록 인성 교육도 시키고 일반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 이 몸뚱이만 먹도록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의 사람으로도 최고의 것이고 땅에도 인간적인 어떤 뭔가 마음의 양식이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고 그보다 하나님 안에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되잖아. 그걸 위해서는 밥만 먹여도 안 되지. 현실을 만들어서 이런 현실 저런 현실에서 그지 겪어도 보고 어떨 때는 실패도 해보고 죄도 지어보고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이 와서 건져내 줘보고. 자, 우리가 사람이 만들 때는 실패도 해봐야 만들어집니다. 사람 사는 데는 실패가 꼭 있는 겁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실패를 할 때 마음이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걸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실패를 할 때 절망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묻고, 그죠? 왜 내가 실패했는가 묻고 또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그죠? 또 은혜도 구하고 이렇게 가면서 실패를 통해서 사람이 겸손해지고 또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실패는 꼭 필요합니다. 다른 말하면 죄를 짓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회개하는 게 두 번 실패를 통하고 죄를 지었으면 중요한 게 회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실패를 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끝절에 뭐라고 되는가 하면 우리는 5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자 안에 19절 처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뭐요? 악한 자 안에 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속한 내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장 18절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저를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이거는 이걸 갖고 논란이 많아. 이성구. 자 신하들선 이성구는 하나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는 하나님 나신 자가 저를 지키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못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 아이고, 아니요. 예? 오이고 말 중생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중생이 됐잖아요. 중생된 영은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지. 성자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도 중생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된 영을 알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우리 천공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 가르치는 게 그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으니 예수님이 집적하신 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서기관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했죠? 제일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22장 37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내가 이거 본문을 내가 하면 되는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있는 거 확실히 보니까 27절인가? 마태복음 22장 27절인가 37절인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22장 27절인가 보다. 아닌가? 37절인가? 37절, 36절부터 해봅시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래 물으니까 37절 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큰 계명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 큰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또 영생에 대한 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5절 해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어떤 율법이라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27절부터 내려가 보세요. 27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네. 자, 영생을 얻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 또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보면은 예수님 유언도 마찬가지. 유언도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저녁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했습니다. 세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래 있고 그다음 요한 포도나무 비유 그것도 그날 저녁이 똑같은 날인데 한 번 더 말은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또 이렇게 말해서 사랑.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는 전부가 다 보니까. 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게 제일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찬송가 93장 봅시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그래,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래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무 소망 없는, 그죠? 생명 없는 그곳에서 내가 복음 들고 가면 그 사람들 구원이 된단 말이야. 예를 아울골짝의 뼈다구에 그 일어나라 에스겔에서 막 말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되는 겁니다. 희망. 과거에 130년의 선교사들이 희망 없는 조선에 와서 살려놨습니다. 일어나라 해가지고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음란한 이 세상, 거기도 가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고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고 인간의 음란한 그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참 하나님의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렇게 살잖아요. 그 다음 존경과 모든 것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 낮아지고 가난해졌기 때문에 나도 그를 위해서 낮아지는 게 좀 갚아지는 거야. 내가 그분에 낮아지는 길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죠? 주님은 낮아져 난 높아져야 돼.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야. 교회 와서도 예수 팔아먹고 지가 높아지려고 그래. 그렇지? 예수 팔아먹고 예수 요거도 먹고. 지금 예수 요거도 먹고 자기 높아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입을 떡 벌려놓고는 남한테 저 예수 믿는 요거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그런 분 없으리라고 저 믿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해갖고 요거도 먹는 사람 많이 있죠. 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존경강 모든 곳에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으면, 내가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나 그걸 원해서 가겠다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 그 참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야. 그런데 커녕 예수가 낮아져도 나는 높아져야 되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그죠? 그죠? 교회는 자기를 사랑해야 되고 자기는 덕만 봐야 돼. 그런 나쁜 사람도 많아. 그 나쁜 사람이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깨달음을, 요한복음을 깨닫고 카타고메 선교사를 읽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저 찬송가 우리 지금 93장의 3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성결이라는 것도 내가 서산교에 있을 때 어떤 그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그 책을 봤어. 그분 그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이야. 그 세상 좋은 거 다 내놓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찾아가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지. 큰 교회에서 영광이나 받고 목사님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삶이 줄어들고 그죠? 줄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영광을 받지 않겠어. 그죠? 응? 누가 보면 바보지. 바보로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세상에도 옳게 바르게 사는 사람 바보라 합니다. 진짜 애국자들 보고 바보라 합니다. 왜 너 그리 생일하면서 그 손해보고 사냐? 근데 바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어떻게?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자기는 기쁘고 즐겁게 죽어가는 거고, 또 대부분 보면 바보같이 살았는데 좀 있으면 그 바보가 아니고 도리어 그게 복되게 산 것도 세상에서 보여주는 일도 많아.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저 사람 바보같이 살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안 살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희생하고 살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복을 줘서 더 잘 된 거야. 이렇게 보는 일이 더 많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거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 그냥 하늘나라에서 다 바뀌었어요 하면서 순교로. 그렇죠? 순교자가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거야. 그렇죠? 왜?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고난받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자, 고난받는 게 감사한 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게 은혜를 주신 거래요. 예. 우리 김영미 쌤 졸로 조는 거야, 잘 듣는 거야. 큰일 났네. 그를 고난 받는 거 싫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거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우리 김영미 사님은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거를 은혜로 여기고 산대요, 앞으로. 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대답이 아멘이 없어. 아멘 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갈 거다. 예. 그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세상은 바보 같고, 교회 안에도 바보, 저도 살아보니까요. 같은 목회도 안에도 그걸 미련하다고 얘기더라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까지 보고 참 미련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데, 그렇지? 근데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 바보 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미련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길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 구원해서 보여줄 때가 있어요. 또 내게 대해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증거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알겠죠? 세상도 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때는 그 가정을 보이지 않게 이름도 빛도 없이 억울하면서 갔던 사람들의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가 복이 되고 그치 그렇게 되잖아.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 다수의 사람에서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막 어지럽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깨달은 정말 애국자 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 소수가 되는 겁니다. 소수가. 이건 내가 요즘에 새벽기도 계속 말했지만 이 세상도 말입니다. 아주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 큰 발명을 해갖고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런 말이 있다. 휴대폰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잡수라는 사람 머리에 대고 탁 아이디어를 여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 안 된다 하는데 좀 미쳤어 하는데도 해보고 있다 만드는 거야. 그때는 지금보다 기능이 못하지만 만들어진 거야 이게. 한 사람이 해서 이 모바일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 여줘서 됐지만은, 그럼 잡수야 됐지만 또 이 부품 하나는 또 만드는데 또 누구의 그 어떤 발상이 없으면 이 부품 그건 또 안 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것 같이 세상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준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들이 믿음이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깨달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또 거기서 또 은혜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이 소수가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왔죠. 이 사람들 그거를 나누고 우리는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그걸 받은 데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받았다. 빚진 감으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거 나누지 않으면 안 돼. 나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갖고 사랑 안 하고 하나님께 더 빚진 감을 갖고 삽니다. 예? 이걸 나눠야지 않으면 마음에 빚진 감을 갖고 삽니다. 김영일 사 빚진 감이 얼마나 있어요? 빚진 감이 없으면 그거 가짜야, 가짜. 아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빚진 감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자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자에게도 내가 빛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정말로 예수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소수의 하나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수의 많은 기독자들에게 나누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야. 근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몸에다 기름 부을 때 막 그 컵에다가 야단치니까 세상에 항상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거니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은 나를 위한 것이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땅에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귀한 그거를 나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다 쏟는 게 낭비라고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수 때문에 자 이제 예수 때문에 자기 귀한 걸 다 쏟으면 제자들이 낭비라네요. 맞아요, 틀려요? 가룟 유다가 선동해서 몇 사람이 아마 피동당했는가 보자. 김영민처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 때문에 그 자기 귀한 걸 다 바치면 낭비예요? 그 시간, 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해야 되잖아. 그지? 그 여인의 그걸 기념하라 했잖아. 근데 세상은 그렇게 믿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 지나치다 하고, 허비했다 하잖아. 더 선한 척 어떻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했잖아. 인간에 보이는 선을 나눠주는 선을 행하는 게 더 큰 거라고 보는데 더 거기 비교를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쏟을 수 있는 그게 먼저 주어졌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어떤 데 중점을 줬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걸 더 크게 했어. 주님을 마지막에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냐? 지금 형제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게 더 중요한 거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 순서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있는데 가난한 자들 항상 그 때가 있다 했어. 그거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한번 보자. 마태복음 26장에 있나? 마태복음 26장. 자, 여기 2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예수께서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그 뒤에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이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하매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둘 때는 그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이 섭비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성경 우리가 잘 아는 거 우리 잘 아는 것 또한 좀 하나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이 자라는 면에 대해서 겨자씨 믿음이 나오고 그다음 유익한 종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나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큰 값을 치러 갖고 나를 샀다 했잖아요. 그죠? 샀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이라 이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고린도전서 6장에 있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주의 피를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성경에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먹고 같이 자우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려고 몸속에 배기하려고 그러는 거란 배기하려고. 그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또 인간 자기 그 은혜 기간들 있다면 부모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또 은혜 기간에 그거 받고 살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살다 보면 사람이 저도 신앙에 우리 제 목사님 있지만 그 밑에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또 우리 나를 키워주는 권사님도 있고 육의 부모님도 있는데 다 그들마다 부족하고 비틀어진 게 다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부모로 자식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못하는 부분만 먼저 생각해야 되겠어요? 내게 베푸는 은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감사해 살아야 되겠어요? 옥녀 씨,
어떻게 살아야 돼? 잘못한 건 비판해야 돼? 비판이 먼저야? 그러니까 잘한 거 있어도 잘못한 것 때문에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래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분을, 어떤 사모님은, 자기 목사님은 자기가 보면 아니래. 왜? 너무 날카롭대. 근데 사람들이 야 진리를 가르쳐 날카롭게 한 자기는 그게 틀린 거래. 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구별해서 사기 위해서 구별하는 게 괜찮은데 이거는 날카롭게 분석해 지가 옳은 거에 대해 자기가 옳은 사람으로서 선다 이거야. 남을 정죄하고. 그럼 이게 사랑이면 사랑 아닙니까? 아니잖아. 날카로운 거는 내가 그 악의 세력에 내가 미혹 안 받고 다른 미혹 안 맞도록 날카롭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카로운 데 대신에 자기 안에 옛사람 죄를 딱 구별해서 압니다. 도리어 그런데 구분해 알지. 남을 정죄하고 지가 의롭게 서는 그는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 구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정치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거라.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개념은 뭐냐면 구조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걸 찾는 게 아니야. 사회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이걸 먼저 탓하는 거야. 남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안 고치는 거야. 그럼 그게 돼야 안 돼요? 예? 그 사람 거기서 발전이 없는 거 그런 사회. 남 탓만 알고 사니까. 그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이 묻은 사람은요. 모든 게 남 탓입니다. 잘 보세요. 이걸 어떤 정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어떤 그 서양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이 역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반합이라고 역사에 해겔의 정반합 원리지. 인간을 어떤 하나의 인격체로 안 보는 거야. 뭘 봤어.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이 생각의 주체가 아니고 어떤 일이 그 주체가 돼서 인간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서 능력에서 모든 걸 시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이잖아요. 그죠? 원래 그 칼빈의 자본주의 막스 베버슨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라는 건 물질을 뭐 이렇게 자본으로 하는 그 정신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그죠? 내가 이 받은 거 내가 이렇게 쓰면 굉장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또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발명도 하고 뭐 특별한 일도 잘해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뭐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창의적이고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구조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인간 안에서 나오는 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없, 이건 어떤 모든 세상의 모든 현상들이 다 그런 게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사회 구조 탓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복하지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모든 걸 볼 때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했나?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사회 주변에 그걸 고치라는 것보다 내가 어떻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나? 그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되는 거야. 그게 되는 거.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게 남 탓이야. 남 탓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197장 해봐라. 197장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나갈 때에 저와 동행하시고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게 합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제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이런 말씀이 성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 우리 저기 97장 창성 2절도 보면 나는 어때지? 뭐지?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써 주시네. 또 참선가 185장 하늘 가는 바른 길에 3절에 보면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다음 또 38절 성령의 강림하셔도 보면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하니 성령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합소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방초동상 좋은 곳에서도 보면 198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렇게 돼 있고, 참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믿고 나가면 소망이 생기고 길이 열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서 울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 돼요. 그렇죠? 울어도 그분 앞에 가서 울고 그렇지. 따져도 그분 앞에 가서 따지면 다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은 사랑인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의 깊이를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은혜라는 걸 알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빚진 감에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